이사야서 19장 1절로 17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으로 누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동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인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포들이 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한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저 볼을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능은 부스러지고 국군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의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까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인이 동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의 눈을 인하여 말며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함께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집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리죠. 그럴 것이 우리는 밤새 잤지만 또 우리 지구 반대쪽에서는 낮이었죠. 그 낮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생사와 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일하고 계신데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 시간적으로는 많이 오래된 이야기죠. 뭐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 그 정도쯤에 한 이야기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지금 현재까지도 실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세계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사야서를 이제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야 되니까 역사를, 세계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우리 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말하는데 애굽인데 이것은 우리말식으로 해서 애굽이고 이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이집트. 오늘날에는 우리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서도 위에 쪽 그리고 또 중동에 가까운 쪽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접해 있는 그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데 또 오늘날 표현은 이집트. 이 이집트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뭐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주전 3,000년부터 3,500년 전부터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성경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한 주전 2,700년 전 정도 2,700년 전 우리나라 뭐 단군 이야기가 나오죠. 단군 이야기가 나올 때 주전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유물이나 증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 서기 이전 주전 기원전이라고 하죠. 기원전 2333년이 우리나라 고조선이 이제 세워진 때라고 하죠. 단기해서 뭐 우리가 4천 뭐 몇백 년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 성경의 이 역사로 볼 때에 우리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기원전 2700년경이니까 우리 고조선이 세워진 것보다도 약 400년이 더 앞서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배울 때 세계의 4대 문명지가 있죠. 4대 문명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집트 나일강 문명. 나일강 문명이라서 이집트에서 아주 이 나라가 좀 크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많고 나라가 크면 아무래도 배우는 것이 많겠고 공부하는 것이 많으니까 문화적으로 발달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고 해요. 중국도 옛날에 아주 고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도 아주 고대 문명이 있는 나라.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오늘날 뭐 이라크, 이란 그 사이에 있는 그쪽을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 또 인도 쪽도 인도도 사람 엄청 많죠. 인도에도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 이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집트 문명, 애굽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라를 이끌고 이루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서
기근이 안 들고 있는 이 이집트 땅으로 왔을 때 거기에는 이미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그 왕은 바로라고 하죠. 바로가 통치하는 그 나라였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어느 나라보다도 깊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나라에게 경고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내용이 좀 예상이 됩니다. 경고다.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자, 우리 1절에서 보면 보라. 보라고 하는 것은 집중. 우리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막 설명하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목. 날 봐.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예배 시간에도 우리 목사의 설교에 주목을 해야 되죠. 찬송 부를 때는 찬송에 주목을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주목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통상 하나님께서 보라 이런 말은 집중해서 내 말 잘 들어봐라.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 옛날에 삼국 손오공이 보면은 손오공이 그냥 구름을 타고 다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거짓말 꾸며낸 얘기지만,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독교에는 어떤 상이 없죠. 다른 종교에는 상이 있어요. 불교는 부처라는 큰 상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그 대상 앞에 이렇게 엎드 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이 없어.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동물이든지 하늘의 태양이든지 어떠한 형체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서 우주 하늘 위에 달과 해와 달 별이 있는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도를 기준할 때 사람의 음성이 1초에 340m를 간대요. 1초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확 떠들면 340m 거리에 있는 사람도 마이크를 들고 말한다면 이 마이크 소리가 340m까지는 1초 안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속도라는 것은 이걸 340은 음속이라고 그러고, 음속. 비행기도 이 1초에 340m 이상을 하면은 마하 이렇게 들어가요. 마하. 음속을 넘었다 이 말이에요. 마하. 그런데 이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는데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죠? 빛의 속도 1초에 얼마? 1초에 얼마나 갈까요? 알려드릴게요.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면은 몇 킬로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를 한 바퀴 삥 도는 그 거리가 약 4만 킬로예요. 약 4만 킬로.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지구의 한 바퀴 거리가 약 4만 킬로인데, 빛의 속도는 어떤 속도냐? 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돌고도 반 바퀴 더 돌아요. 이게 30만 킬로입니다. 빛의 속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없죠?
이 세상에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근데 이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가면 약 430억 년. 430억 년을 가야 돼. 그것도 반지름. 우주가 동그랗다고 볼 때 이 절반의 길이가 그것도 이 길이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우주망원경으로 최대한 볼 수 있는 거리가 이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되는데 우주망원경으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거리가 약 430억 년, 4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끝이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지름을 계산하면 한 930억, 한 960억 정도. 밑에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약 90억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보이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우주를 만든 하나님인데 뭐에 비교를 하겠어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차이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구리만 봐도 하늘보다 더 크니까요.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 하나님 더 커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정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을 만들지 말라고. 네, 이게 이제 1절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말은 이제 빨리 속도가 빠르다. 빨리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임하셔서 이런 일을 행한다 거라는 거예요. 신속히 이 말씀한 걸 이룬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일, 두려워 떨 일이 이제 이집트에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걱정 근심하고 미래가 안 보이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 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그냥 이스라엘 막 사람들이 막 폭탄을 퍼붓고 총으로 쏘고 그냥 막 엉망이 돼 있죠. 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요, 녹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집들도 다 폭격에 의해서 부서졌죠. 이제 막 겨우겨우 배급 세계에서 구제해주는 배급품을 받아서 이제 연명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구제품에 서로 막 구제품을 타가려고 막 사람 떼걸레로 막 몰려들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막 뭐 그걸 보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치안을 유지한다고 또 막 총들 막 쏘네. 그래가지고 배고픔을 맞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쏴도 죽어 사람들. 안 쏴도 왜? 배고픔은 얼마 없는데 사람들은 많이 서로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막 서로 싸우니까 그 과정에서 또 죽어요. 하여튼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요, 녹아. 왜? 미래가 안 보입니다. 지금 이집트가 이제 그런 현상이 이집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2절에서 보면 2절 자 보십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 내전이 일어난다. 내전.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우리도 내전이 있었죠.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 아니에요? 같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런데 막 북한이 우리를 막 탱크로 막 밀고 와서 죽이고 얼마나 죽였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이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를 아주 미워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 아주 우리가 절대로 배격해야 될 허상들인데, 아무튼 이 내전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우리 역사상에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들이 많이 있죠. 소말리아 내전, 르완다 내전, 서로 자기들의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거죠. 지금도 미얀마에서 이 군부와 반군부가 또 서로 내전 싸우죠. 자기네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3절, 그러다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쇠약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뭐 서로 싸우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되다 보면 그 정신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흐르멍텅해지는 거죠. 삶의 소망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랬어요. 계획을 깨뜨린다.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절망에 빠지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이제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많이 찾죠.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죠.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네,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나요? 점쟁이가 섬기는 귀신들이 우리 세계 역사와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나요?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 뜻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또 4절에 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집중. 자, 4절 시작. 그러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인을 누구의 손에 붙인다고요? 포악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 이집트에 이제 포악한 이 군사력을 가진 어떤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린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포악한 나라가 왔었죠.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바람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근데 이 이집트가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집트를 그렇게 포악하게 다스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해서 막 사람을 막 괴롭힐 때에 막 그 살 가죽을 막 뺏기기도 했다고. 굉장히 아주 포악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이 아수르 다음에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항복 안 했더니 잡아가지고 그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칼로 죽이고 또 그 눈가를 뺐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눈을 뽑아버려요. 아수르 왕은 막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려요. 이런 포악한 왕들이 이집트를 통치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죠. 다 성취됐죠. 또한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랬어요. 네. 사실 뭐 이집트의 강은 지중해를 말하는데 지중해가 마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 강을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일 강이 넓진 않아요. 우리 한강보다 좁아요. 한강은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서울에 가면. 그래서 편도로 거기 이제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영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한강 뚝섬 쪽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가는데 한 95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왕복하면은 거의 2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수영을 하는데 40바퀴를 돌거든요. 40바퀴가 2km 정도 돼요. 40바퀴를 논스톱으로 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강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한번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또 유속이 물 속도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좀 힘이 더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930m를 왕복하는데 이 수영장에서는 40바퀴 정도 최소한 그 정도 돌아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강 이렇게 한번 도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대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아무튼 근데 이 나일강은 폭이 약 100m, 좁은 데는 100m, 좀 넓은 데는 300m. 그러니까 한강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폭이. 그렇지만은 이 나일강이 막 꾸불꾸불 해가지고 막 뱀처럼 용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몇 킬로나 되냐면 6,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는데 몇 킬로? 약 500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일강의 길이가 6,600m가 넘어요. 6,6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보다도 12배, 13배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 엄청나게 긴 이 나일강이 꿀꿀 있어가지고 그 나일강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이 이집트가 고대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나일강의 이 풍족한 이 수원 때문에 항상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닷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강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런 말이에요. 나일강이 말라버립니다.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6절에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왜 악취가 나죠? 고기들이 죽는 거예요. 둥둥둥 떠서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악취가 납니다. 고기 썩는 냄새, 생선 썩는 냄새. 또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강가에 있는 그 나무들이 갈대입니다. 갈대. 이 갈대를 가지고 파피루스 종이도 만들고 갈대 배도 만들고 이걸로 뭐 별걸 다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대나무 가지고 소코리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갈대 가지고 종이도 만들고 무슨 소코리도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시들어버려요. 7절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이 곡식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날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어부들은 탄식하며 8절에 어부들은 탄식한다. 왜? 고기가 안 잡히니까. 또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왜? 저 나일강에서 나오는 식물들 가지고 옷도 짜는데 옷을 만든 재료가 없어요. 또 11절 이하에 보면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고 그랬어요. 소환의 방법,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근데 이 소환이라는 곳에는 말하자면 왕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기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왕에게 이 이집트 11절까지 내려오죠. 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소환의 방법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해야 이 바로가 이집트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 있어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달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별로 없다. 박사들도 별로 없고 총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럼 나라가 발전할 수 없어요. 항상 이 개발도상국, 이 저개발 국가에 머물러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학비열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나는 못 배웠고 잘 못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가르쳐야 돼. 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막 대학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달될 수 있는 것이죠. 공장을 하나 운영하려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공장이 이루어지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거대한 산업 문명이 일어날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집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말은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리석게 지혜가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지혜롭게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 소환의 백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이 소환이나 노비나 다 이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의 지혜가 다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취한 자가 토하고 비틀거리는데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가 뭐죠? 그 이집트가 그렇게 취한 사람처럼 똑바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막 이 나라 정책을 잘못 이끌어가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어집니다. 15절에서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머리는 이 왕과 그 상위 계층을 말합니다. 꼬리는 하층 계층을 말합니다. 또 종려나무는 귀족들을 말하고 또 갈대는 이제 하층민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부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남자는 좀 신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죠. 여자들은 좀 남자보다 좀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또 현재도 그렇고 전쟁은 누가 합니까? 남자 군인들이 하는 것이죠. 자, 노동판에 힘든 일이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해야 돼요. 여자들이 막 그냥 막 무거운 짐 이거 막 날르고 건축하고 그런 걸 일을 합니까? 아니죠.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는 말은 이제 힘이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힘이 약해진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우리나라도 부녀와 같았죠. 힘이 약했죠. 그래서 막 북한에서 막 탱크 물고 내려올 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려서 내려가다가 낙동강까지 우리나라 군대가 밀려갔다가 힘이 강대한 미군의 이제 막 오면서 인천 착륙작전을 하면서 이제 인천을 통해서 미군의 군부대가 유해군이 막 들어오고 아래쪽에서 또 올라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북한군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 아직까지 분여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고대로부터 아주 강대국을 이루었던 이 이집트 나라가 지금도 분여와 같아요. 지금도. 예?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우리 남한의 넓이의 10배가 넘어요.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이집트라는 나라 큰 나라입니다. 아주 땅덩어리가 꽤 면적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이 10배.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 정도. 일본 인구랑 비슷해요. 일본 인구랑 1억 약 2천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국가 경제 규모는 어떠냐? 국가 GNP가 이 이집트의 GNP가 약 4,500억 달러. 근데 우리나라는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7천억 달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잘 나가죠. 조그만 나라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도 5분의 1밖에 안 되고 땅도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경제 규모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이집트보다 조금 작아요. 이집트는 인구가 1억 2천이 넘고 이스라엘은 9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경제 규모는 약 4,20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4,500억, 200억 정도니까 얼마 차이 안 나죠.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물론 최빈국은 아니에요. 1인당 개인 소득이 한 4,000달러 정도 됩니다. 4,000달러. 우리나라 얼마 되죠? 3만 5천 달러 정도 가까이 되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 나라는 1인당 개인 소득이 약 4,000달러.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각 사람보다 경제 수준이 9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미약한 나라. 고대에 강력했던 나라가 분여화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나라는 작지만 세계 경제력이 10좀 떨어지면 12위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세계 10위 좀 떨어지면 12, 13위 정도 떨어지고 또 군사력도 우리나라가 세계 몇입니까? 세계 5위 정도가 된다고. 5위. 굉장히 우리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되죠. 작지만. 그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까지는 나라가 아예 없었어요. 1776년까지는. 우리는 그때 조선시대를 하고 있었던 때이죠. 나라도 없었던 그 나라가 이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를 세웠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개신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카톨릭이 막 유럽에서 카톨릭이 이 유럽을 거의 좌우했잖아요.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카톨릭이 피해서 미국으로 오고 또 영국에는 별도로 카톨릭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있는 뭡니까? 성공회라고 성공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감리교회를 핍박했어요. 감리교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죠.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많이 이제 미국으로 온 것이죠. 물론 이제 카톨릭도 많이 왔지만 개신교들이 더 많습니다. 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도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에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그 나라에서 세운 학교에서는 항상 아침에 수업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수업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학교들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이 어떤 때부터 발전했습니까? 6.25 이후로 완전히 폭망했던 대한민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부흥했죠?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들이 돈도 가져와서 막 먹을 거 주죠, 입을 거 주죠, 막 미국에서 막 밀가루 막 무상 원조 해주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놓으면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 보려면 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그러니까 까막눈 이들이 교회 방하면 다 눈을 뜨는 겁니다.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미국이란 나라 서구 사회가 왜 세계 경제를 이끌고 문명 대국이 됐습니까? 다 기독교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막 굉장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왜 쇠락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자유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자유. 어디까지 자유냐? 동성애도 자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느냐? 남자인데 목소리는 여자야. 남자인데. 그리고 치마를 입고 있어. 그리고 앞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설교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남자 동성애하는 게이인데 게이. 화장을 얼마 마귀같이 화장을 하고 나왔어. 마귀같이 화장을 하고 나왔어. 그렇게 자유가 하나님 돼서 동성애도 괜찮아. 트랜스젠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마음대로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쇠퇴했어. 빚이 얼마나 많느냐? 빚이 약 5경, 4경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리나라 예산의 몇십 배,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돼요. 600조. 그러면 10배면 6천조죠. 100이면 100배면은 6조. 몇백 배 되네. 4조, 40조 정도 되니까. 아무튼 이 어마어마한 이 빚 가운데 이제 미국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무역 적자가 매년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면 우리나라는 1,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그 금액이 무역 적자입니다. 빚이 많고 나라에 빚이 많고 무역 적자 계속되니까 빚은 늘어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경제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갑자기 이거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막 관세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미국이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쇠퇴의 길로에 이제 들어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미국이 쇠퇴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자유를 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무거나 괜찮다. 대한민국도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죠. 위태롭죠.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가 막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한국교회가 멈춰져 있어요. 성장이 멈춰져 있어요. 한국교회 성장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도 성장했어요. 한국교회가 망할 때 대한민국도 지금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누구의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 악인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믿어야 이 나라를 건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한국교회가 망하니까 악인들이 드러나고 악인들이 통치하는 이 사회가 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걸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정당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면 제2세, 3세들이 다 불신자들이 태어나고 이 나라는 악인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망해가는 겁니다. 미국도 망해가는데 우리가 안 망하겠습니까?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소망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야만 내가 살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세계를 살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애굽을 망가뜨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강대국 이집트가 부녀와 같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부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리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